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5장 2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모세의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계명, 십계명의 이 계명을 해석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 할 때에 남자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버릴 때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제 그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남편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또 이런 이제 그저 남성 중심적인 해석을 많이 가져왔죠.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그 아내는 그 이후에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새로운 결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그 수치와 그 불명예가 그 여인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어디든지 그 여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평생의 고통을 주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 완악함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여인이 다른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준 율법들은 사실은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완전치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데,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또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신 것이죠. 단순히 아내가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남편하고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런 이유로 버릴 것이 아니다. 그냥 막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내가 정말 불성실했을 때 이 불성실함은 부부간의 고유한 관계를 일컫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남자가 부득이하게, 그런 때에는 또 다른 모세의 계명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형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라리 생명을 구해서 이혼을 하라고 이제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또 그런 여인이 아무 남자에게 또 가게 되면 그 여인은, 그 남자는,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합법적으로 만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인을 받는 남자도 합법적으로 또 결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간음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내 이웃이 간음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이제 다 이렇게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배우자라고 오늘날 우리가 바꾸면 되겠죠.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것이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이제 계명 같은 거 법을 들을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는데 항상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으려면 남도 나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내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남도 나 때문에 간음하지 않도록 하라. 배우자가 그러하도록 또 배우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간음하지 않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모든 종류의 간음이라는 것은 또 간음을 포함한 모든 성적인 범죄들은 이제 음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음란함.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음란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음욕을 품고 보는 것. 그것이 이제 간음의 시작이며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으려면 이제 자기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보지 않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 해석은 언제나 이 계명 외에도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는 항상 내적으로 먼저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시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항상 사랑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또 이타적인 해석이 되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해석은 굉장히 다르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항상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유용해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랑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른 점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 계명은 이렇지만 내가 주는 계명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생각도 아마 감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새롭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 새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에 입각한 해석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새롭다고 느꼈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가 줬지만 모세보다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모세보다도 자기가 더 권위가 있는 분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저가 누구인가, 저가 모세보다 권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굉장히 신선함, 또 새로움을 느꼈고 또 은혜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거의 율법을 우리가 지금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계명은 또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도 많은 법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지키며 살지만 그것보다 이제 어떤 종류의 법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해주신 계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면 사실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참된 신앙의 그런 기준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볼 때 미움도 또 때로는 하나님 음욕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들부터 사랑하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로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